어떤 사람은 요나를 읽고 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3일 동안 살 수 있을까 없을까를 가지고 고민을 했다고 해요. 진짜 쓰잘데기 없이 고민하는 성경을 읽어도 참 엉뚱하게 읽는 사람들이죠. 예, 그걸 고민하라고 요나서가 기록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제가 내러티브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러티브라는 문학 형식으로 성경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요? 예, 말로는 많은 내용을 디테일하게 다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글로, 더군다나 고대의 적은 내용의 글로 그걸 다 함축시키려면 거기에 문학적인 기법을 쓸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말이 있지만 그것을 함축시켜서 몇 개의 시어로 표현하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내러티브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문학 형식들을 찾아가면서 읽어야 원래 기록하려고 했던 그 목적을 우리가 재미있게 잘 발견할 수가, 깨달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내러티브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읽을 때 어떻게 찾아 읽어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이 스토리 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영상이나 장면, 어떤 배경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그림들, 그것들을 최대한 떠올려 봐라. 특히 오늘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난 그림이 막 쫙 영화처럼 펼쳐지잖아요. 막 큰 물고기도 나오고 풍랑도 나오고 배도 나오고 막 배에 있는 물건을 막 집어 던지는 것도 나오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엄청난 영상들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큰 성 니느웨라는 영상도 있고요. 두 번째, 여기에는 갈등과 모순과 문제점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엄청난 갈등들이 들어있죠. 엄청난 갈등들, 그렇죠? 긴장감들, 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전형적인 히브리 내러티브 중에 하나이면서도 특히 요나서 1장 같은 경우에는 내러티브가 무엇인지 초보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는 좋은 example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본문에서 또 전후 문맥에서 또 느껴지는 그 어떤 감정들, 분위기들, 어떤 분위기인가, 어떤 감정인가. 오늘 본문에도 많은 이모션들이 있어요. 보면 분위기도 굉장히 정말 심각하고요. 분위기도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멍하니 성경을 읽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멍하니 무슨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멍하니 있다가 이거 한 구절이 팍 꽂힌다 이렇게 읽는 책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곤조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스토리를 말할 때는 언제나 배경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시작하는 세팅이죠. 마치 연극의 막을 열면 그 첫 막의 배경,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통해서 지금 언제 어디서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컨텍스트가 XY 좌표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 컨텍스트, 배경을 설정해 주는 게 시간과 장소다 그랬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할 때도 어른들이 옛날에 저기 어느 마을에서 이렇게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았더래요 이렇게 하듯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로 시작을 안 합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이렇게
적어도 그것도 두루뭉술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때와 장소에 대한 거는 최소한 언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때와 장소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세팅이 되고 스토리가 거기에서 의미를 찾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때에 해당되는 게 뭐가 나옵니까? 때에 해당되는 건 대부분 앞부분에 나와요. 때와 장소에 해당되는 거는요. 왜냐하면 세팅이기 때문에 맨 앞에 나오죠. 성경책을 보면 대개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에 말씀이 선지자 누구에게 임하여 이렇게 때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때를 말하는 직접적인 단어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 대신 간접적으로 때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단어들이 나오죠. 간접적으로 때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단어들은 뭡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있겠죠. 그리고 저 큰 성 니느웨에 악독이 가득 찼다.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니느웨 큰 성에 악독이 가득 찼을 때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 충분히 짐작이 되는 이야기죠. 이거는 아수르가 가장 강력했을 때,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다 폭력으로 삼키고 잡아먹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들은 이때가 언젠지를 잘 몰라요. 워낙 먼 나라의 이야기고 먼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이런 배경적인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것, 지리를 공부해야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알아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왜 시작이 되는 거고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에 대한 이유가 바로 그 배경에서 다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런 걸 전혀 모르면 정말 본문은 공중에 붕 뜬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가장 강력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1년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망하기 이전이겠죠. 그렇죠? 요나가 북왕국의 선지자로 있을 때니까. 그렇다면 모르긴 해도 721년보다 더 이전인 730년이나 740년이나 750년이나 760년이나 아무튼 그 이전에 아수르가 강성했을 때의 그 시간대였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수르가 강성해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스라엘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더 큰 위험과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이 중요한 이유, 또 그 장소적, 지리적 배경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요나에게 임하였는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는데 왜 임하였는가? 또 요나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는가? 이러한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 설명하지 않아요. 다만 이러한 이유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추측해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지리적인, 국가적인 이 시대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도록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때와 장소라는 건 매우 중요한 거죠. 니느웨라는 곳은 저 큰 성읍이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가장 큰 성읍이겠죠. 고대 근동에서 저 바벨론의 우루에 버금가는, 왜냐하면 아시리아 제국의 거기가 수도였기 때문에, 아시리아의 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 성이 악독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폭력적인 나라였죠. 아수르가 제국 중에 가장 폭력적 제국이었습니다. 무식한 나라죠.
자,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 니느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아수르 소리가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을 받아요? 예, 저 죽일 놈들이죠. 저 벼락 맞을 놈들입니다. 저 악한 놈들, 저 독종 같은 놈들. 그렇죠? 이제 아수르 니느웨만 나와도 치가 떨리는 거예요. 아우, 저놈들 아주 빨리 망해야 되는. 자, 이러한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배경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배경에서 때와 장소에서 주는 엄청난 갈등은 뭐예요? 이스라엘과 아수르 니느웨의 그런 국가적 그런 배경에서의 갈등들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게 세팅이에요. 그 안에서의 스토리가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 스토리를 읽으면 그냥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배경에서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너무나 뻔하죠. 하나님은 저 악독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핵폭탄을 터뜨리시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더군다나 악독이잖아요. 착한 나라를 망하게 해달라 그러면 안 되지. 나의 적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진짜 악독이 가득 찼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하나님도 인정하시잖아요. 악독이 가득 찼다. 그렇다면 결론은 당연히 망해야 되는 거죠. 아마 모르긴 하더라도 요나는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들의 악독함을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의 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우리 사람들을 잡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 니느웨의 핵폭탄을 터뜨리실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자신 있게 외치고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선지자 노릇을 했었을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배경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직접 요나에게 임해버린 거죠. 그러면 선지자는 뭐 하는 역할이에요? 내 말을 하는 게, 내 정치적 소견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냥 리플레인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스피커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니느웨로 일어나 가라. 가서 이 성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악독이 가득 차 멸망할 것에 대해서 네가 외쳐라, 이 말이죠. 우리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죠. 가서 외치는 건데 뭐 가서 외치면 되지 뭐. 그거 무슨 종 못할 게 뭐 있어. 악독한 놈들한테 외쳐서 망할 거라고 외치는 거, 그거 뭐 어려워. 하나님 망하게 하실 건데. 그렇죠? 그런데 요나는 이 말을 듣고 불순종했잖아요. 거절했잖아요. 요나는 뭐 어떻게 들었길래 거절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까요? 예. 요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문자적인 의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요나는 들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4장 2절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한테 따지면서. 4장 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라는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명령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간파했던 거예요? 예,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켜 구원하시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를 진짜 망하게 하시려고 그랬으면 갔다 말이죠. 요나가 기꺼이. 근데 요나는 니느웨의 악독이 가득해서 그게 상달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가서 외쳐라고 하는데 그 말 속에는 외쳐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들이 회개하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버린 거예요. 요나가 선지자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인 걸 알았다. 그런데 3절에 뭐로 시작돼요? 단어가 그러나로 시작돼요. 반전이죠. 언제나 그러나라고 하는 거는 반전의 의미, 생각하고 다르게 진행이 되어질 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야 되는데 선지자가 그것을 선지자가 대놓고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반전을 통해서 긴장감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요나와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접속사이죠. 선지자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청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주바라기처럼 해바라기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될 선지자가 고개를 휙 돌려버린 거예요. 옛날에 임금들이 그러죠. 나에게 등 보이지 마라. 걸어 나갈 때에도 반드시 6발자국 이상은 뒷걸음질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등을 보여라 이야기를 하죠. 이 등 보이는 거 굉장한 무례함이거든요.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피하려고 어디로 간다고 그랬다고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피하려고 가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다시스라는데, 다시스라는 목적지, 이 이름이 주는 의미와 상징성은 굉장히 큰 거죠. 다시스가 어디예요? 왜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성경 지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 있어서. 안 그러면 다시스의 의미를 전혀 몰라요. 왜 다시스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중요한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다시스는 어디예요? 서바나예요. 스페인.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땅 끝이에요. 아시죠? 다윗이 땅 끝 서바나에게로 선교 여행을 가려고 생각했었잖아요. 그 땅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포르투갈 가면 땅 끝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땅 끝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오바예요? 안 오바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그 땅 끝까지 가려면 굉장히 멉니다. 그 대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지중해라고 안 했어요. The Great Sea라고 그랬어요. 대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다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만큼 그 바다 지중해는 거대한 큰 바다였어요. 그 바다를 완전히 가로질러야
사바나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항해예요. 가장 롱 디스턴스 항해예요. 바닷길로서는 고대. 글로 가는겠다는 거예요. 굉장한 위험이 따르는 것이고요. 또 뱃삭도 많이 내야 됐을 것이고요. 또 그 땅에 가면 말도 안 통할 것이고요. 그렇죠? 모든 면에 있어서 굳이 그 땅까지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여호와 나 피하고 뭐 불순종하겠다면 그냥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냥 자기는 그냥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냥 있어도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에 지금 있다. 요나가. 그럼 사마리아에 그냥 버티고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어쨌든 니네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면 아이씨 기분 나빠. 그래서 내 이 땅 꼴보기 싫어. 그러면은 저기 애굽으로 정도까지 내려가도 뭐 상당히 멀리 간 거잖아요. 그렇죠? 왜 굳이 다시스까지?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걸 처음 읽는 그 시대의 독자들에게는 이런 모든 의미들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벌써 다 들어오고 있는 거죠. 어떤 이미지가, 요나가 지금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가, 어떤 감정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에 내려갔다. 그리고 뱃삭을 주고 마침 다시스 가는 배를 탔다. 이런 것에서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읽어낼 때 이 스토리가 생동감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스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시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감정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요나의 감정이 어떻다는 표현이에요? 멀어져도 완전히 멀어졌구나. 멀어져도 완전히 멀어졌구나. 이쪽 끝과 저쪽 끝이구나. 돌아서도 완전히 돌아섰구나.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거리로 넘어가 버리는구나. 불러도 찾아도 안 될 그야말로 딴 세상으로 지금 요나는 가는구나. 누굴 피해서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관계 끝나요. 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려지는 그 지방조차도 나는 잊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생판 모르는 땅으로 가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 인생을 살고 싶어. 지금 하나님과 그동안 살면서 이 땅에서 지지고 볶던 거 나는 다 이제 심하이. 나는 이제 진짜 다 끝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끝을 선언하고 있는 게 다시스예요. 심각하죠? 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이미지까지 왔을 때 우리는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캐치 못하면 우리는 요나서를 읽을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왜 요나는 굳이 그 땅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땅 끝까지 가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절연, 아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뭐 나라의 이야기든 민족의 이야기든 뭐 완전히 싹 단절시켜 버리려고 했을까? 그럴 만한 요나에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정말 정떨어지고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요나에게 뭔가 그러한 너무나 중요한 요나의 삶에 있어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나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분노가 얼마나 컸으면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오버한다고 생각될 정도까지 요나는 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요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게 되는 거죠. 왜 요나에게 과연 무슨 생각이 있었나? 얼마나 심각하게 저랬을까? 자기가 섬기던 하나님을 얼마나 심각하게 저 정도까지 끊어버리려고 했을까? 생각되는 거죠. 이게 요나의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요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나쁜 놈이 돼버리면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얼마나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냐고요. 순종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순종하는 사람 됩시다 그런다고 순종이 되는 건가요? 그럼 당신은 왜 불순종해? 아니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상황과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건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순종만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순종 못해요. 요나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 당신 안에 무엇이 있어서 얼마나 이 떠날 때 요나의 마음은 찢어지도록 아팠을까? 자기의 모든 그동안에 지나왔던 과거의 삶을 다 부인하는 건데 모든 관계를 다 끝내고 떠나는 건데 호롤단신으로 요나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게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이 사람이 요나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서바나 가서 다리스 가서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애인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가는 건데 그렇게까지 요나의 마음속에 중요한 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오늘 내러티브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라는 사람을 좀 봐라 이 말이죠. 요나. 믿음으로 그냥 무조건 하나님만 보지 말고 요나라는 사람을 좀 관찰해봐라. 이 사람 무슨 생각이냐 지금. 그렇죠? 자, 재밌습니다. 4절부터 이제 이야기가 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감정에도 요나는 매우 분노에 가득 차 있고 자기의 생각을 조금도 굽히지 않는 아주 결연한 단호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잠든 곳이 어디라 그럽니까? 배 가장 밑바닥에서 잠들고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내러티브 문학에서 가장 밑바닥이 주는 이미지는 뭐죠? 배의 가장 밑바닥이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예요? 예, 고립된 곳이에요. 외로운 곳, 단절된 곳, 그리고 찾을 수 없는 곳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찾을 수 없는 곳, 단절된 곳, 다시스를 상징하는 곳이죠. 그냥 나 혼자 어느 누구도 나를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그냥 나만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인 것이죠. 풍랑이 일든 사람들이 뭐 배가 뒤집힌다고 난리를 치든 내 알 바 아니다. 그렇죠? 그건 뭐예요? 아수르가 악독하든 이스라엘이 아수르 때문에 망하든 내 알 바 아니다. 그냥 나는 다 그런 것에 관심 없다. 그렇죠? 철저한 모든 주변과의 단절, 고립, 그 안에서 지금 갇혀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요나의 분노는 무섭습니다. 깊이 잠이 들었다. 어떻게 깊이 잠이 들었을까요? 마음이 심란하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그럼 깊이 잠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정리가 끝난 거예요.
고민하고 갈까 말까, 뭐 어떡하지, 뭐 내가 선지자로서 뭐 이래도 되나, 이런 모든 고민들은 그 이전까지 했던 거예요. 이제 딱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나는 서바 나가서 이제 나는 니나노, 나는 모른다, 나는 레리꼬다, 나는 정리가 됐어. 더 이상 나는 아무 신경 쓰다. 생각이 끝났어. 요나의 깊이 잠들어. 하지만 요나는 다 끝났는데 하나님은 안 끝나셨어요. 그게 이제 요나의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이러한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어떻게 이 요나를 다루시는가, 요나와의 관계성이죠. 그 갈등을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는가, 요나는 그 갈등을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그 큰 두 개의 갈등 싸움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 속에서의 이 갈등이.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요나에 대해서. 요나는 끝났어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요나를 다 알고 계셔요. 요나가 왜 그러는지, 왜 요바에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탔는지, 그 요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음을 예비해 놓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요나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광풍을 불어서 그 배를 고난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한 지역에만, 가나안 지역에만 있는 땅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해를, 모든 바다의 혼돈까지 주관하시는 창조주, 유일하신 전능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쉬운 이미지로 받아들이지만 고대에는 바다의 신이라는 것은 혼돈의 신이고 여호와의 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의 신이라는 건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니, 하나님이 땅과 바다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다시 말해서 다시스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길은 거기까지, 땅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은 미치는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갈등이 이제 풍랑을 통해서 표면화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영상화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갈등의 상황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것, 잠자는 것으로 관심 없어. 그것마저도 관심 없어. 하나님이 깨우는데도 상관없이 나는 자고 싶은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나 손대지 마세요. 나 흔들지 마세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선장이 화가 나가지고 요나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자기를 살려달라고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고 막 물건도 내버리고 어떻게든지 같이 살려고 애를 쓰는데 너는 이놈아, 너 혼자 편안하게 잠이 자지냐 이 말이에요. 6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거기에 선장이, 이방인 선장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렇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굉장한 메시지죠. 즉 하나님께서 풍랑과 이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챌린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대해서 다시 퀘스천을 너 자신에게 해보라고 자꾸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미냐.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재앙의 이 원인이 요나에게 있다는 게 딸깍 걸려요. 그러니까 너 어쩌다가 이러냐, 그러니까 요나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러한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앙이 온 거다, 딱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한 믿음 신앙 고백인 것 같죠? 이런 걸 단단한 신앙 고백으로 읽으면 바본 거죠.
대단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 신앙 고백은 했어도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풍랑을 주는 거고,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다.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신앙 고백인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회개하노라가 가면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이 싫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신앙 고백이 아니죠. 지금 요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이 신앙 고백이 회개가 아니라는 의미가 파도가 점점 더 흉흉해진다라는 12절의 이야기예요. 11절에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졌다. 전혀 지금 요나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 떠났다. 그래서 지금 풍랑 온 거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해. 사실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는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나에게 야 그러면 어떡하냔 말이냐. 파도는 점점 더 흉흉해지는데 네가 그럼 어떻게 뭐 좀 너 때문에 그렇다면 네가 뭐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당연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요나는 뭐를 해야 되는 거야? 기대하는 거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려면 회개해야 된다. 또 풍랑을 잠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요나가 죽어야 된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요나가 회개하면 풍랑은 잠잠해질 거예요. 요나가 죽어버리면 풍랑은 잠잠해질 거예요. 요나 때문에. 요나는 어떤 걸 선택해요? 죽음을 선택해요. 회개 선택하지 않아요. 엄청난 반전이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게 요나의 스토리에서 지금 1장에서 모든 스토리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만한 엄청나게 충격적인 외침인 거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서 이 스토리가 완전히 한 단계 더 갈등과 더 흥미로운 단계로 깜짝 놀라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믿음의 전개에서는 이쯤에서 회개하고 파도가 잠잠해졌더라 돼야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기대되는, 뽑혔고 찾아냈고 제비에 뽑혔고 자기가 문제라는 것까지 알았고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까지 알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와야 되는 마당에서 회개가 아니라 나를 바다에 들어 던져라. 한 번에 또 한 번에 엄청난 반전이, 갈등이 고조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서 자기가 그 재앙을 일으킨 범인으로 내가 차라리 죽임을 당할지언정 뭐는 못하겠다? 회개는 못하겠다. 반성은 안 하겠다.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난 차라리 죽겠다. 목숨을 건 정의, 목숨을 건 자기 의입니다. 옳음. 종종 목사님들이 이 부분의 설교를 하면서 요나처럼 여러분들도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서로 싸우고 소란스러울 때 이렇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라고 먼저 자기 희생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는 평안해지고 풍랑은 잠잠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설교죠? 예,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아주 지극히 표면적이죠. 그러나 사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라는 요나의 이 말은 이를 악물고 한 말이죠.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 내가 죽어도 당신이 틀린 거예요. 내 죽음으로 당신이 틀렸다는 걸 확인해 드리겠어. 난 기꺼이 나는 죽을 수 있어. 내가 믿는 이 믿음, 내가 가진 이 확신, 내가 진짜 고민하고 고민해서 놓칠 수 없는 나의 이 정의, 난 내 죽음을 걸고 증명할 수 있어. 하나님, 당신이 틀린 거요. 그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는 무서운 말인 거죠.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대들어본 사람이 많지는 않죠, 성경에. 예. 뭐 욥이 조금 그러려다가 꼬랑지 내렸고, 요나는 그랬어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던졌고요. 실제로 던졌어요. 끝났어요. 자, 이게 요나는 왜 이럴까? 도대체 요나는 얼마나 그 생각이 의롭고 옳았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나의 생각을 깊이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경우에 죽어도 생각을 못 바꿔요? 내 손에 장을 찢어도 나는 안 바꿔요? 어느 경우에? 어느 경우에요? 네,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거. 너무 확신하는 거. 그건 뭐 내가 장지질 일이 없는 거죠. 너무 확신하는 거죠. 내 생각이 정말 옳고 내 생각이 맞고 정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 정의를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 끝까지 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의 생각은 그럼 정의롭지 못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럼 틀린 거였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거잖아요. 예? 요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진짜 100% 이번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도 생각해 드릴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괴롭히는 악독한 무리들을 하나님이라면 그 무리들을 망하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일.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죠. 그런데 어떻게 나의 저 원수를, 그것도 아주 악한 원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시냐. 이거는 나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며. 나는 쟤네들이 망하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쟤네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어떻게 저 악독한 아수르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고 자기네들의 무기와 군사를 섬기고 무자비하게 다른 나라들을 폭력으로 지배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아무리 이스라엘이 죄를 졌다 하나님 앞에 뭐 바알을 섬기고 뭐 그랬다 그래서 저놈들이 지은 죄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라는 건. 그런데 어떻게 저놈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가 있냐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게 정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요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요나가 왜 그랬는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죽기까지 조금도 금도 가지 않는 이 요나의 단단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느냐. 이놈 시키 그냥 끝나면 그만일 거 아니야. 하나님도 야, 선지자 할 사람 많아 이놈아. 그렇죠? 뭐 선지자 요나만 있어? 너 나 싫어? 그럼 가만.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뭔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보다도 요나서에서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 사이의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되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과연 하나님과 요나의 생각이 좁혀질 수 있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원수의 나라에 마지막까지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또 회개하니까 너무나 기뻐하시며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요나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요나의 스토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픈 퀘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결론이 없어요. 요나는 여전히 화가 나서 끝나요.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많은 십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박농쿨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문제, 죽는 문제, 네가 박농쿨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이들의 생명을 생각하는 게 왜 옳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애가 터지도록 설명을 한도 요나는 여전히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스토리가 끝나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 스토리는 지금 어디에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안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불순종하는 가운데 그 이유를, 합당한 이유를 대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난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난 못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며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나를 어떻게 설득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너무나 분명하죠. 나의 감정, 나의 정의, 내가 생각하는 그 세계 속에서의 옳음, 그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의 정의,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의 용서, 사랑. 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열려 있는가에 대한 스토리가 우리 안에서 전개되어지는 것이 요나서의 이야기죠. 이게 지금 이 내러티브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목적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